이제 여러분 다음 주면 교회 창립 16주년을 기념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교회 창립 16주년을 앞두고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해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좀 되셨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저는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이 창립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우리 교회에 주신 수많은 축복들과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점들 그리고 기독교계의 이슈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기대하시는 방향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청년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점차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사회를 말하는 것인데요. 국제연합의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인 고령자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라고 하고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미 2000년에 고령자 인구 비율이 7.2%에 이르렀고 고령의 사회로 진입한 데 이어서 2018년에는 14.3%로 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을 했고 이제 몇 년 뒤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것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고령 사회가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면 우리 사회의 노동력 부족 현상, 생산성 저하 등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노인의 부양비 상승과 의료 및 복지 비용의 증가 등의 경제적 부담들이 모든 국민들에게 부과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우리 사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현실 속에서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역시 점차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한국인의 종교 현황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경우 일반 국민 대비 개신교인의 비중이 가장 낮은 편이었고 반면 60대 이상 비중은 교회 출석자가 52%로 일반 국민의 연령 비중인 32%보다 20%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우리 사회보다 더 고령화되어 있고 고령화 속도도 더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고령화 속도가 이렇게 빠른 것은요, 교회를 구성하는 세대들이 나이가 많아졌다는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청년들과 교회들이 교회에서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왜 없어지고 있을까요? 여러 다양한 분석 결과들이 있지만 그 모든 분석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청년 개인의 문제입니다. 청년 개인의 신앙의 문제이고 개인의 일탈의 문제예요. 또 하나는 교회의 문제입니다. 전자는 세속화 등의 이유로 청년 세대 자체가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고 후자인 교회의 문제는 청년들이 교회에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교회가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한쪽에 일반적인 원인이 있다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 사우스 이스턴 신학교 대학원의 학장인 청 로우리스는 교수는 최근 크리스천 포스트에 청년들이 신앙에서 멀어지는 8가지 이유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8가지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은 애초에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신자들 사이에서 너무 많은 위선을 봐왔다. 실제로 제자로 세워진 적이 없다. 기독교적 가치관과 다르게 사는 해속적으로 변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 아무도 그들의 정당한 질문을 들어주거나 답해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성경에 진정한 토대가
없었다. 자신의 삶에서 죄와 싸우고 있다. 교회 안에서보다 밖에서 더 강한 공동체를 발견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이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는 이 8가지 이유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물론 이 학장님이, 이 교수님이 발표한 부분은 아마 미국 교회를 배경으로 해서 얻어진 결과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한국 교회의 많은 청년들도 교회를 떠나고 있고 그들이 신앙이 멀어지는 이유와 이와는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정말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오기보다는 부모님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그들이 자신의 신앙을 형식적으로나마 유지해온 수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억지로라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교회가 완전 위선 덩어리인 거예요. 교회에서 뭔가 세상과 다른 부분들을 보면 좋고 뭔가 세상과 다른 가능성과 희망을 보면 그래도 교회에 좀 있을 만한데 도저히 그게 아닌 겁니다. 너무 많은 위선과 도덕적 타락과 그리고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뭔가 모델로 삼을 만한 믿음의 선배나 믿음의 어른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그들이 실망한 나머지 그들이 스스로 입을 다물고 질문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교회보다 더 좋은 공동체, 더 강한 유대관계는 없는지 세상을 향해 눈을 돌려보면서 그들이 세상을 향해 떠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청 로우리스 교수도 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사실 나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목사이자 교수로서 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굳건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지금은 기독교로부터 등을 돌린 수많은 청년들을 마주해야만 했다. 솔직히 이 청년들 중 일부가 아직도 나에게 충분한 신뢰를 가지고 나와 대화하려는 것에 대해서 난 너무나 큰 감사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메시지들을 잘 생각하고 또 고려해서 대안들을 교회가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청년들, 본래 교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부풀렀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세대들이었습니다. 세상과 교회는 분명히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5년, 10년 해보니까 교회와 세상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고 그래서 교회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더 이상 교회에 적을 두지 않고 이제는 좀 더 자신을 알아봐주고 정말 세상과는 좀 다른 위로가 되는 공동체를 찾아서 그들이 여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 여행을 시작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모습들은 마치 신기루와 같아서 안개가 걷히고 나면 그래도 교회가 참 나름 괜찮았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언젠가 탕자처럼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그들이 지불해야 되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그들의 그 젊은이를 시절을 낭비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슬픔과 우려를 가지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몸을 돌려 떠나기 전에 그들에게 교회가 진정으로 이 세상의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성세대, 믿음의 선배들의 중요한 사명이고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마지막 부흥의 시대를 말하면 1980년대하고 90년대를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 그때 교회에 나가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세연이하고 세결이 나이대인 20대 초반의 청년이었는데 그때 제가 교회에서 느꼈던 감정과 느낌들은 너무나 새로웠습니다. 마치 새로운 가족들을 만난 듯한 기쁨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늘 형님들과 누님들이 있었고 전도사님과 목사님이 계셔서 늘 교회에 방문하는 저를 뜨겁게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에 가서 받은 사랑과 신실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무엇이 믿음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스스로 배우고 연구해서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의 간증과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은 것들을 저는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다니고 졸업한 이후에도 그때 제가 경험했던 그 영적으로 뜨겁고 사랑이 넘쳤던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좋은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 후임 목회자로 가지 않고 교회를 개척한 이유도 하나님이 저에게 청년 시절에 보여주셨던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세우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때 경험했던 그 감동과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저는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마음껏 교회 안에서 즐겁게 교제하고 신앙의 중요한 원리들과 가치들을 배울 수 있는 생태계와 풍토가 우리 교회 안에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야말로 정말 미래가 있는 정말 건강한 교회라가 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힘을 잃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들이 청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 거장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중요한 미션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좀 노력해야 합니다. 교육자들과 몇 명의 영적 리더들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이런 공동체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이 함께 이런 동일한 꿈을 꾸고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뒷바라지해주고 그리고 지지해주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청년이 없는 교회는 역동적일 수 없습니다. 청년이 없는 교회는 건강한 미래를 낙관할 수가 없습니다. 청년이 없는 교회는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키워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성침의 지역교회들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매우 젊은 교회입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너무나 마음이 답답한 부분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청년들과 젊은 세대들이 줄을 이루는 특별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이 21세기에 2024년에 이렇게 수많은 청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또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모습으로 모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월은 금방 갑니다. 제가 여러분 처음 만날 때 다들 청년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애를 안고 있고 아이를 키워서 초등학교에 보낸 여러분들이 되었습니다. 아마 10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 모두가 다 중년이 되어서 노후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결혼하는 게 보게 될 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이라도 젊고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힘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믿음의 청년들을 우리가 잘 세울 수 있는 풍토와 그리고 기반들을 마련해 놔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9월부터 시작되는 우리 청년부 사역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자원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교회 안에서 여러 사역들을 섬기고 있는 귀한 분들이신데 이번에는 청년들을 온전히 세우는 일에 이렇게 최 목사님과 우리 네 분과 함께 돕기로 함께 작정을 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최강의 드림팀이 완성된 게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PT 화면을 잠깐 가려주시겠어요? 이거 한참 뒤에 나올 내용인데 네, 너무 빨리 나와 있어서 제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가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막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은 그런 기대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청년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돕기 원하는지를 우리 청년들이 잘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 좀 잘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3편 3절을 보면요, 아주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입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여러분, 이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정말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이고 많은 상징들을 함축하고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새벽은 아주 조용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수많은 은총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시간에 내려지는 이슬은 온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는 그런 은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게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는 표현은 그 표현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나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상상을 갖게 하는 아주 귀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새벽 이슬은 아침에 내는 신선한 이슬인데요. 하루를 시작하는 생명력과 활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청년들을 이런 새벽 이슬에 비유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에너지와 생명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들이 왕의 통치 아래에서 신선하고 활기찬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을 암시하는 그런 의미로도 쓰여져 있습니다. 이 본문 이 구절의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헌신하고 어디에 헌신하고 무엇에 헌신하는지 잘 몰라요. 헬라 언어를 보면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이게 임금 앞에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임금들 앞에 신실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헌신해서 나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새벽 이슬은요 어느 한 지역만 내리는 게 아닙니다. 보통 많은 양으로 내려서 대지를 충분히 적시게 되죠. 이는 청년들이 많이들 모여들어서 왕을 임금을 섬기게 될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들이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 왕 앞에 서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새벽에서는 아주 맑고 순수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마음과 결백함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열정으로 왕을 위해 기꺼이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이 시편 110편 3절에서 청년들을 새벽 이슬 같다고 표현한 것은 너무나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선함과 그 생명력 그리고 자발적인 헌신 그 순수한 마음을 강조하는 것이며 그들이 왕 앞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에 대한 기대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버팀목이 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면서 지금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고민들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아무런 고민이 없을까요? 그들이 우리보다 아직 세상을 잘 모르니까 사회생활 덜 했으니까 그들이 고민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고민들은 우리 어른들이 느끼는 고민들만큼이나 심각하고 어려운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한 고민들을 하고 있냐면 요즘 우리 기독 청년 4명 중 1명은요 외롭고 우울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기독 청년들의 42.6%가 거의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상기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의 25% 정도는 기독 청년의 25% 정도는 거의 하루 종일 슬프거나 짜증나는 우울증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이 조사의 결과가 일반 청년들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겠다고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조사의 결과들을 대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들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좀 더 믿음의 선배들이 이 청년들이 지금 이 현 시대에서 느끼고 있는 그 공허함과 외로움과 불안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들의 그런 감정과 영적인 것들을 세밀하게 돌볼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에게 내면적인 이런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죠.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지업과 칠로 문제, 진로와 취업 문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기독 청년이라고 해서 마냥 초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갈수록 취업의 문은 좁아져 있어서 그들이 마음껏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지금 우리 사회 현실의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더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최근에 이 청년들을 향한 사회적 범죄가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전세 사기 문제 얘기 들어보셨죠? 그 전세 사기를 당한 수많은 대상들의 거의 과반수가 청년들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청년들이 그렇게 열심히 힘들게 조금씩 모은 건데 그걸 그냥 다 날려버리는 희생양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혼자 울고 있는 청년들을 누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도와야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선한 사마리안이 되어서 그런 슬픔에 빠지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다시금 일어서게 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전 지금도 저희 청년 시절에 저에게 천국의 소망과 믿음을 가르쳐준 교회 공동체와 교회 형님들, 누님들에 대한 깊은 감사가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없었다면 제가 과연 이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제게 믿음의 본을 보여준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제가 그들의 뒷모습을 보고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 여기 청년들이 지금 한 4명 정도 있는 것 같죠. 네, 우리 교회 청년 재적이 한 6명 정도 되는데 여러분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대견합니까? 우리 교회가 뭘 이 청년들에게 해준 게 있겠습니까? 그냥 오면 점심 식사 한 그릇 대접하는 거 말고 별로 청년들 해주는 거 없어요. 근데도요, 이 청년들이 꾸준히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잡고 늘 섬기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로서 지체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 귀한 청년들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고 조금만 잘 서포트를 한다면 이들이 정말 믿음의 거목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또 다른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건강한 브릿지 역할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아까 우리 집사님이 먼저 보여준 겁니다. 자,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설명은 못해요. 제가 오늘 설교 원고를 만들고 나니까 한 20장 넘던데 그러려면 아마 여러분들이 1시 정도에 오늘 밥을 먹어야 되는데 혹시 괜찮으세요? 아무도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길게 설교하면요 다 도망가요. 네, 이것도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제목만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소그룹을 통한 실질적인 멘토링과 관계 형성, 영적 성장을 위한 지원, 사회적, 경제적 지원,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교회의 의미 있는 사역 참여, 정서적 지지와 공동체의 역할, 문화와 세대의 다리 역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가 이 청년들이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소그룹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부 모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아주 정말 훌륭한 우리 최 교수님과 우리 산사모님 또 우리 두 분의 우리 귀한 형제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한 멘토로 자원해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조언해주고 이끌어가 주실 겁니다. 저는 정말 이런 분들에게 함께 이렇게 조언받고 그리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게 저도 되게 부러운 일입니다. 제가 만약 청년이었으면 이분들하고 평생 동안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면서 계속해서 막 물어보고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이런 걸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잘하는 분을 보니까 우리 민경자매가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사모님 정말 귀찮게 하고 매일매일 아주 작은 일들이라도 사모님한테 물어보고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경자매님이 정말 많이 성장을 했어요. 네.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분들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좀 배워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지 않을 겁니다. 너무나 귀한 분들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믿고 그리고 우리가 또한 우리 교회 형님들 누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늘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늘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내고 여러분의 삶을 자정케 하고 여러분을 하여금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11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여기 있을 건데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 청년 여러분이 청년이라는 사실을 잘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때는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청년의 때를 정말 즐겁게 잘 지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행위와 행동에 대하여 분명히 판단하고 심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텐데 그때 여러분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여러분 늘 마음에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는 아무 막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더 공고하고 더 어려운 날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행동을 여러분의 선택을 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대표적인 영문학자가 있죠. 네, 영미권에 아주 존경받는 기독인인데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소설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스크루테이프가 악독이 가득한 고참 악마에게 하는 조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늙고 영악한 고참 악마가 한 젊은이의 영적인 삶을 파괴하는 가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악마의 조카 윈 워드에게 충고의 표지를 보냅니다. 자신들이 방심한 탓에 젊은 기독교도가 된 그 남자의 일생을 정말 열심히 감시하라는 충고의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편지의 내용이 허구이긴 합니다. 하지만 사단이라는 존재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듯이 빛이 존재하고 어둠이 존재하듯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같게 또 사단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죠. 이 사단이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 바로 우리 새싹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무너뜨리는 걸 원합니다. 여러분을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는 걸 원해요. 여러분을 노리고 있어요. 근데 그 노리는 정도가 그냥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관찰하면서 여러분의 조그만한 틈이 생기면 여러분을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고 믿음의 도에서 떠나게끔 하려고 아주 침을 흘리고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지는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은 사단을 향하여 달려가게 됐다는 걸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꼭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청년들에게 유혹이 많은 시대예요. 얼마나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 우리의 눈을 조금만 한눈 팔아도 충분히 우리의 삶을 전체를 끌어가게끔 할 만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화들이 있습니까?
그런 문화들 속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여러분이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나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청년이라면,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청년이라면 여러분은 그러한 유혹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의 권능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거룩한 옷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무장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지시하시는 바, 의도하시는 바, 우리에게 교훈하신 바를 따라가기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빠지면 여러분은 금방 유혹에 노출되고 사단이 내 앞에 펼쳐놓은 그런 장애물과 그러한 속임수에 빠져서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귀합니다. 청년이라는 그 이름으로만으로도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더 하나님의 그한 축복과 은혜를 받고 선한 인도하신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을 도울 것이고요. 우리 형님들, 누님들이 함께 도울 겁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선물과 기회들을 얻고 그리고 붙들고 나아가는 멋진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에게 주어진 젊음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쾌락이나 방탕함이나 게으름이나 교만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죄의 자리에서 단호히 돌아설 수 있는 결단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름다운 청년의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영적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사람, 이웃들을 섬기는 주님의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게 하고 좌절되게 하고 상처를 주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잘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삶을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생에 걸쳐서 함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